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해 주시되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시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높으신 권세를 힘있게 또 찬양해 주셨습니다. 이런 찬양대로 오늘 우리도 또 힘있게 또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또 확진자들이 크게 또 넘어가는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방역 수칙이 다시 강화되었죠. 종교 활동을 위한 모임도 이제 좌석 수의 30%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래도 1, 2부 예배로 나눠서 하니까 자리가 좀 넉넉하지만 그래도 자리 잘 지키고 또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이런 어려운 때를 잘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죠. 이번 토요일이 이제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제 새벽에 촛불 예배 드리고 10시에 이제 축하 예배를 드릴 텐데요. 기대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탄절을 앞두고 곳곳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한 해를 결산해 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그래도 이제 변함없이 한 해를 잘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곳곳에서 이제 송년회다, 막년회다 이런 모임을 갖고요.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 이제 이웃을 돌아보면서 불이웃 돕기 뭔가 이제 또 이렇게 주머니를 털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런 모습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송년회든 또 불이웃 돕기든 한 마음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보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노래하고 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을 생각할 때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성탄절은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께서 아기로 탄생하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또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것은 이제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그런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바로 육체로 오실 것을 예언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육체로 오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냐는 거죠. 또 어린아이로 오셨다는 것 때문에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냐. 생각해보면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어린아이로 오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왜 기뻐하느냐. 오히려 그죠? 야, 기가 막혀서, 그죠? 아니, 이게 뭐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 전혀 관심 없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가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아마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그대로 오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다 자란 성인으로 가장 힘이 있고 그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대를 깨뜨린, 기대와 상식을 깨뜨린 모습으로 어린 아이로 오셨다고 하는 이것이, 어린 아이로 등장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그죠?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육체로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똑같이 겪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로 예수님이 오셔서 엄마 뱃속에서 열 달을 그죠? 10달을 계시고 또 어린 아이로서 그죠? 배고플 때, 또 답답할 때, 또 축축할 때, 그죠? 아무것도 뭐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아이로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 이야기에 그죠? 어린 아이들이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천사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거래요. 옛날, 그 전에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때처럼 천사들과 뭔가 대화하고 뭔가 좀 이야기하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방긋방긋 웃는데요. 뭐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어떤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원형에서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또 어린 아이로 그렇게 빡빡 기어다니면서 뭔가 처분을 바라고 있을 그때 얼마나 답답하셨겠느냐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한하시고 어린 아이로 이렇게 사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체험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때로 아프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때로 배가 고프셨고 예수님도 때로 춥거나 더우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문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저 멀리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 오셨다 해도 그냥 보시면서 어쩜 좋나 하면서, 그죠? 우리가 전혀 다른 세상에서 또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우리 인간이 다 겪을 수 있는 가장 그 어려운 문제들을 몸소 다 체험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고통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지켜보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들 속으로, 아니 그로 인해 고통하는 우리 곁에, 우리 속에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심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어린 아이로 오신 것을 생각할 때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에 그러죠. 대장부가 칼을 뽑으면 하다못해 무라도 한쪽 잘라야, 그죠? 자르고 집어넣어야 하는 건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셨으니까 뭔가 일을 이루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를 볼 때, 그죠? 기쁘죠? 어린 아이를 보면 신기하고, 그래서 또 생명이 태어난 그 기쁨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린 아이를 보면서 낙심하고, 아이고, 이제 망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어린 아이를 보면서 얘 이놈이 자라서, 왜 남자애들만 이놈이 자라서야. 이 어린 아이가 자라서 어떤 아이가 될까? 어떤 일을 할까? 아이들을 보면서 다 그런 마음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어린 아이로 오셨기에 그 모습을 보면서, 그죠?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생각하면서 소망을,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온 세상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탄절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기뻐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소망을 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쁨과 희망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또 소망을 품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심판주로 오셔서, 그죠? 온 우주 만물을 완전히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더 큰 소망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 이러한 기쁨과 희망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려고 하신 문제, 이게 문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기후 문제, 그죠? 이것이 얼마나 요즘도 미국에서는 또, 그죠? 이렇게 태풍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생명을 잃고, 그죠? 재산이 다 날아간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이제 뉴스도 이제 우리가 듣게 되고, 이것이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또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그죠? 또 홍수, 또 무더위, 또 한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기후 협약을 맺고자 또 선진국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각자 자기들은 어떻게든지 빠지고, 자기들은 좀 뭔가 좀 덜 하고 나머지 다른 나라들이 더 많이 하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이제 좀 감축하자 하는데, 또 개발도상국이나 또 후진국들은 또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경제를 발전시키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항의를 하는. 그래서 참 이거 이루어가기 참 어려운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평등, 또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 또 인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도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지혜를 모으고 있지만 해결할 수 있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오늘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많은 문제들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바로 죄가 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죄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두루마리 책,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죠. 이제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 이미 그 해결책을 우리 하나님이 제시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막을 지으시고 또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리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런 깨어진 관계들,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이 제사로 충분한가? 제사로 완전한가? 이것이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히브리서 10장 첫 부분에서 사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9장에서도 이제 9장 10장에서 계속해서 이 제사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결론이 오늘 10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니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기껏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물의 피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나님께서, 그죠?
제사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황소의 피, 염소의 피가 죄를 씻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대신 받으시고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고 봐주시는 거지. 그 염소의 피가, 황소의 피가 죄를 씻어주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 감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이제 그걸 이제 말씀하신 것이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제사, 속죄제, 예물과 번제, 속죄제. 여러분 옛날 이때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다른 나라들의 신화를 보면 신들을 잘 섬기면 그 신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뭔가를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섬김을 많이 받는 신은요 능력이 있고요. 백성들의 그 섬김을 받지 못하는 신은 여기 이제 힘을 잃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선후 뭐가 이제 먼저고 나중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어떤 사상이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죠? 이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이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을 잘 섬겨드려야 되는 거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백성들의 죄를 눈 감아 주시는데, 그죠? 눈 감아 주고 싶은데 뭔가가 빌미가 있어야죠.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을 했는데 그냥 눈 감아 줄 수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라도 지내라 하는 거죠. 짐승의 피라도 가지고 와라. 짐승 한 마리라도 너가 죽어야 되는데, 너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너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이라도 한 마리 가져오면 내가 그거 받고 대신 눈 감아주마 하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로, 이 제사로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드릴 것이다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드림으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대속하셨고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죠? 죄의 삭시 남아있지 않습니다. 죄의 삭시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형벌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죠? 대안을 마련하죠. 제도를 만들고 뭔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의 모든 노력이 그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두더지 게임 하죠. 이제 막 하고 이제 망치 한 마리 하나 갖고 이렇게 두드러 패면 들어가는 게임 아시죠? 두더지 게임이잖아요. 요것처럼 우리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하나 해결하면 옆에서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고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겪는 세상에서의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할 때, 여러 문제를 대할 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끝도 없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줄 알고 있음에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힘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결국엔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고치고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니,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려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손 안에서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뻐하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주셨기에 우리가 또 기뻐하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이게 무엇인가 이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참 그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지를 종종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거룩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속물이고, 그죠? 또 세속적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조금 나은 사람도 있어요. 좀 다르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게 이제 거룩한 존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나은 성결한, 그죠? 좀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정해 줄 뿐이죠. 자, 문제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단어를 그렇게 막 사용하고 있냐? 마음대로, 그죠? 성도다, 또 거룩한 존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느냐? 자, 사실 이 거룩함은 신적인 특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으로는 이제 뭐 영원성이라든가 여기 거룩함, 우리는 영원하지 않죠. 한계가 있죠. 분명합니다. 그것처럼 이 거룩함도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우리도 조금 사랑하죠. 그죠? 가족들은 더 사랑하고 자녀들은 더 사랑하고 뭐 이런 사랑이라든가 이런 속성들이 하나님과 이제 같은 속성인데, 여기 거룩함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에게 본래 붙어 있는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나눠주신, 위에서부터 부어주신 그런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거룩함을 얻었노라. 나는 거룩하다. 뭐 이런 이야기로 하지 않고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빵 하나를 먹고 밥 한 그릇만 먹어도 배가 불러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좀, 그죠? 마음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전과 똑같으리라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뭔가 어불성설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므로 우리의 삶이 뭔가 달라졌을 것이다. 구약시대에도요, 이 거룩함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정결 예식들을 행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규칙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다 지키느라 이스라엘은 어려서부터 숱하게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종종 논쟁에 휩싸였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를 가면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다가 꼭 뭔가 하나 걸려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걸고 넘어지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약시대의 거룩함은요, 요게 상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침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상황, 잘못된 상황에 부딪히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해져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죠? 저기 이제 어떤 뭐를 찾는데, 그게 하필이면은 뭐 짐승의 사체라 말이에요. 조그만 곤충이 죽어 있는 거를 모르고 찾다. 그러면 죽은 시체를 만진 것이 돼서 이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그래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침해를 받는 이런 아주 그런 이제 거룩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거룩함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 제사, 제물은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봐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우리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더구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죠? 지켜주실 것이기에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잘못해서 이 지위를 빼앗기면 어떻게 되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구약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거룩함은 이 죄악 세상에서, 그죠?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침해를 받는 게 아니라 죄악 세상에 치고 들어가서 죄악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긍정적, 또 적극적, 침투적인 거룩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의 거룩함은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 뭔가 이제 다 죄 지은 사람 그 옆에 있다고 해서, 또 그리고 뭔가 시체를 만진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한 존재가 되고, 성도의 지위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히려 세상의 죄악을 정화시키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긍정적이죠, 적극적이죠, 오히려 침투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함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에 희망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희망이 이제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스며드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어떤 소망을 되살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구주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기쁨을 되찾고 잃었던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잃었던 기쁨을 되찾고 잃었던 희망을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여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으로 또 희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리게 복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 기뻐하고 어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로 찾아오신 주님 안에서 아니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희망을 전해주시고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린아이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주시는 주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사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리라.